예수님의 비유에 보시면 천국은 잔치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잔치인데요, 보통 잔치가 아니고 보통 파티가 아니고요,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파티가 있지만 임금님의 아들의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최고의 기쁨이 충만한 잔치자리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다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손님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 신부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잘 모르세요?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는데, 신부가 주인공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신랑은 오히려 신부, 아내를 같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조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 자리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우리가 신부래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대요. 그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 서곡이고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장래의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놀라운 스토리가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의 결혼식은 오늘날의 결혼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에는 연애하고 결혼하시잖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내가 싫으면 헤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000년 전의 결혼은 부모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맺은 결혼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깰 수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들 가진 집에서 딸 가진 집에서 서로 정혼을 하고, 우리 서로 아들 딸을 연을 맺어서 부부가 되게 하자, 그렇게 정해놓으면 벌써 그로 끝난 겁니다. 어떤 아빠가 있는데 내 딸을 이 집에도 정혼하고 저 집에도 정혼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기로 어렸을 때 정해놨으면 그때는 10대 초중반에 결혼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어린 나이였을까. 남자를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정혼했는데 결혼하기로 완전히 정해놓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됐으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그리고 마치 정혼한 신랑과 신부가 기다리듯이 이제 약속은 정해졌지만 아직 결혼의 때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신랑, 예비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집에 신랑과 결혼하게 될 신부라면 자기 몸을 잘 지킬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게 될 신랑도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정해놓으신 신랑과 신부가 만날 그 기쁨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미 혼인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잘 참고 잘 기다리시다가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어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문화의 비유는 자주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하나씩의 문화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한 문화를 가지고도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귀인이십니다. 그리고 먼저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문화라고 하는 찬스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비즈니스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하셔야 되는데요,
문화의 비유를 잘못 그냥 세상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은행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비즈니스 잘해서 부자가 되라는 소린가 보다.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거고요.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문화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고 찬스를 주셨으니 잘 참고 잘 기다리면서 인생의 비즈니스를 잘 하셔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받으면 왕이시니까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큰 영광과 특권과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충성되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시고 또 혼인잔치자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요, 굉장히 터프한 그런 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쉽게, 요즘에도 물론 양 치시는 분들이 쉽지는 않겠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과거에는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목초와 풀이 아무데나 흔히 있지 않고요, 드문드문 먼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서 2, 3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렇게 양떼를 지키면서 노숙을 하고 야영을 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요셉을 보내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며칠 찾아서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도 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해 보시면요, 양의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Sheep gate, door of sheep.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몸으로 양을 막아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좁은 지역에다가 계곡이나 동굴이나 양떼들이 모일 만한 곳에다가 양떼를 몰아놓고 밤에 이 양떼들이 막 흩어져서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내 몸으로 틀어막고서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숙하고 야영하고 양떼와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목자들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오늘 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탄생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더 기다리는 지파는 누구였을까요? 유다 지파였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은 힘들 때에 더 기다렸을 것 같아요. 캄캄할 때 빛을 찾고요, 추울 때 따뜻함을 기다리고요, 밤새도록 노숙하고 야영하면서 차가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힘든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아침이 밝아왔으면 좋겠다. 빨리 태양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춥고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어두운 밤 지나고 새아침 밝는 것과 같습니다. 차갑고 추운 밤이 지나고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실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기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 중에는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고 안나 할머니가 계세요. 두 분은 부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나 할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80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연세가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안나 할머니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악함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헤롯 왕도 엉터리 왕이고 백성들도 거짓을 행하고 폭력과 거짓과 모든 악한 것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목자들이 밤중에 기다리는 것 못지않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디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다고요. 성전에서 만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다리시던 예수님을 다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요, 대통령이 많이 바뀌는 걸 봤는데요, 대통령 바뀌어도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까? 별로 소용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가 있으셨겠어요. 평생을 살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참 소망은 로마 제국이 아니고 헤롯 왕이 아니고 그렇다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그것이 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오늘 두 번째로 보시면 어떤 개인과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요 참 재밌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 붙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굿뉴스만 해도 좋은데, 조이풀 뉴스만 해도 좋은데, 빅 뉴스라고만 해도 큰 뉴스인데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차원이요, 온 백성에게, all the people,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도요, 두 아들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들은 우산 장사 아들이고요, 한 아들은 소금 장수 아들이기 때문에요.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우산 장사 아들은 기쁜데 소금 장사 아들은 비즈니스가 망해요. 그러면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소금 장사 아들은 좋은데 우산 장사하는 아들은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한 어머니의 두 아들이라도 어느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이 슬퍼하고 한쪽이 슬퍼하면 한쪽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공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의 편을 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면 또 다 좋아할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 아직도 미국과 한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여야 모든 빈부 귀천을 망라하는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하겠습니까? 일본이 기뻐하면 한국이 힘들어하고요. 한국이 좋아하면 일본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나라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소식,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젊으시거나 차별함이 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실 유일한 기쁨의 소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이 크리스마스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구원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 중에 가장 소망이 없는 죄인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죄인들이 회개해야만 됩니다. 큰 죄를 짓고 작은 죄를 지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회개해야만 소망이 있고 회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겸손히 예수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면 그 구원의 기쁨의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뉴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다 땅 선고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고 구원이 없었지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인 것을 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찬양이 넘쳐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양들을 버려놓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한 마리라도 도망갈까 봐 몸으로 양떼를 지키고 있어야 될 목자들이 그 양떼를 버려놓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고 나중에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을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준비하신 칸타타 순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곡은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발췌된 곡들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 가장 유명한 것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해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핸델은 바하와 같은 시대에 독일에서 태어난 음악가입니다. 태어난 연도수도 같다고 합니다. 16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서양 음악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음악가인데 참 재미있게도 바하와 핸델은 평생 거의 만나거나 협력할 기회가 없었다고 그래요. 바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원래 발음은 바하라 그러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독일 안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고 또 이 핸델은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오페라 작곡을 하면서 많이 성공도 거두었고요. 더 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은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하지 못했어요. 이탈리아처럼 어떤 음악과 문화가 별로 번성하지 못했어요. 그런 약간 문화적인 그런 소외감과 약점을 가지고 있던 영국에 가서 핸델이 활동하니까 그가 만든 오페라가 왕족과 귀족들에게 아주 큰 환영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수입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또 잘 해가지고요. 점점 더 오페라를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아주 최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페라 무대를 착 준비했는데 영국 사람들의 문화가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왕족과 귀족의 문화가 아니고 서민들의 문화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팝 컬처가 생겨나면서 왕족과 귀족들이나 못 알아듣는 이탈리아어로 만든 비싼 오페라 우리는 보러 가지 않겠다. 영국 사람이 만든 영어로 하는 쉽고 편한 노래가 공연되는 공연장으로 가겠다. 문화가 이렇게 확 휩쓸리니까요. 바하가 아니죠. 핸델의 비즈니스가 아주 큰 파산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52세 때 그의 음악 활동은 주저앉았고 몸에는 중풍이 와서 뇌졸중으로 뇌경색이 와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실망한 핸델이 고향 독일에 가서 요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음악적인 커리어가 다시 되살아나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 바뀌었어요. 귀족의 음악이 아니고 대중음악이 인기를 끄는 시대로 바뀐 것이에요. 그런 핸델에게 어떤 자선단체가 찾아와서 우리가 자선 음악회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작곡을 해주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친구가 성경 말씀으로 짜여진 대사와 대본의 이 가사 내용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에 나오는 모든 전곡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대사와 대본을 받아놓고 자선단체의 의뢰를 받아서 1741년 56세의 나이에 메시아를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아는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요. 오라토리오와 오페라가 뭐가 다르냐? 제가 비전문가지만 배운 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페라는요, 화려한 의상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연기를 하고, 얼마나 오페라를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오라토리오는요, 그야말로 성가대가 이렇게 서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무대도 없고 굉장히 의상이나 복장도 심플하고 그냥 노래와 악기 연주만 돼 있기 때문에 좀 대중적이고 저비용의 음악으로 보이지만, 근데 그게 또 누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는가 하면 왕족과 귀족과 교회 지도자들이 오페라가 멋있지 오라토리아와 같이 그렇게 심플한 음악을 하느냐, 한쪽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24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전곡이 53곡인가요? 공부했는데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전곡은 53곡이나 되고요. 총 연주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 되는 이 음악, 악기 연주와 오케스트라와 솔로와 합창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메시아 전곡을 24일 만에 작곡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는 신들린 것 같았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어서 인생의 실패와 괴로움을 다 경험해 보고서 음악적으로도 실패했고 재정적으로도 파산했고 건강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던 핸델이 24일 동안 집중하면서 이 메시아 전곡을 쫙 다 쓰고 나서 제일 많이 은혜 받은 것이 본인 자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서 전해준 자선 음악회가 아주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음악적으로도 재기할 수 있었고요. 국왕 앞에서 연주할 때는 앞에서 듣고 있던 국왕이 44번째 곡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영국의 왕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음악회 장소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셔야 되겠죠. 임금님이 일어났으니까 백성들도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 한 곡만큼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그 가사가 시작되면 다 일어나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성탄절에 핸델의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실패가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음악적인 커리어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와도 얼마든지 남겨서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내 육체로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기대와 희망이 꺾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시나무 새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는요, 가시에 찔렸을 때예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복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델이 제기한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재기의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신부의 자격으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장래의 소망이 주 안에 있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그와 같은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답게 목자들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 가운데서 성탄의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